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을 신발 속에 있는 발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얼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튼튼한 두 발이 몸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의 소중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특히 얼굴이 되기에만 급급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다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 특히 담임 목사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를 모든 면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면 목회의 특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결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듯이 교회도 담임 목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들은 무익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하는 목사는 상급이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의 위치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죠. 그러므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발의 역할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6장은 우리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사가 에스라는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헌신은,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관리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 1절 보시면 문지기는 고라 가문에서 무셀레마와 그의 아들들이며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는 아삽의 자손으로 나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역대상 13장 13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란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여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지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궤를 메지 않고 수레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에서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거다 밑줄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냥 잊혀질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큰 용사라고 소개하죠. 또 7절 하반절로 가볼까요? 거다 밑 찍으시죠.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미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볼썽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몸 안에 중요한 장기들은 다 감춰져 있죠. 그렇죠? 우리 몸을 조종하는 이 뇌도 머릿속에 있어야지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때 사람이 기억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역대상 26장 8절에서요 다시금 오벳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현장에서 죽었을 때 어느 누가 그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진다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이 수레가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 룻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누군가는 모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집으로 갔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는 거죠. 오베데돔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희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도록 하죠.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 여기 나온 것처럼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 실제로는 그 직분이 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로 장로다 이러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늘 교회를 살피고, 여러분 장로의 직임을 맡아서 그 일을 이제 마치고 원로가 되었다. 이게 참 축복입니다. 축복. 원로 권사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공근로도 하잖아. 돈 받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도 자꾸 살피란 말이야. 화장실도 둘러보고 어디 먼지 있진 않나.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돈 주지 않아. 그렇지만 누가 기억해?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전센터도 그렇고 어디 전등에 불 나가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런 마음. 주차장에 쓰레기가 떨어지죠. 어제도 제가 한참 주웠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시원하니까 그냥 에어컨 그냥 곳곳에 틀어놓고, 근데 장정훈 전사한테 그 좀 통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뭐 시원하게 노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참 너 때문에 내가 참 기뻤다. 너가 그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돌보고 거미줄을 제거하고 쓸고 닦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참 기억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 이 성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소개하는 에돔 자손의 자손들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권능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첫째, 다 능력이 있었다. 둘째, 그 직무를 잘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보면은 일하지 않는 권사들이 많아. 그냥 정리해고야 될 권사가 너무 많아. 그 권사라는 직분 받아서 뭐 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감리교는 1년마다 사실 재갱신하는 거예요. 직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 자손이 62명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고 자손이 번성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손이 번성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각 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각 문을 지키려고 사람을 어떻게 세웠을까?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겼을 때는 그걸 허투루 듣지 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진행이 안 되는 게, 진행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사님들한테도 가끔 이제 혼내는 게 뭐냐면은 뭔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자꾸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반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탁 하면 담임 목사가 탁 이거 하십시오 또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로 착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됩니다. 비 오기 전에 방수를 해야지, 비 셀 때 방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예를 들어 교육부장이다, 재무부장이다, 또 선교부장이다, 관리부장이다, 예배부장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착착착착착 일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유치부 부장이다, 어린이교회 부장이다,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부장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부흥할까? 이를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총여선교 회장이다.
또 총남성교, 청장성교 회장이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성직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성직자인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인 거예요. 성직.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를 들어 우리 요즘 성도들이 많이 하는 일이 도우미 일을 하잖아, 그렇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보는, 저희 작은 누님도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돌보는 어르신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혹여나 자네는 교회 다니나? 예를 들어서 제가 강경제일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자네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혹여나 그런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돈 벌어서 좋아, 영혼 구원해서 좋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일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뭐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나는 성직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특별히 어르신 돌보시는 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손잡고 기도하고, 그분의 영혼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들이 나는 성직자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직자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이 우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맡는 일을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무슨 아버지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